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속하는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술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 부활에 관한 가장 이른 전승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고, 다음 두 번째로 빠른 마가복음을 보았고, 그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기록한 마태복음까지 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187쪽 아래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누가의 부활사화, 사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승 혹은 부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의 부활 사화에도 마가의 부활 사화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자기 개인이라기보다도 그 공동체죠. 삶의 자리죠. 공동체, 누가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참여했던 초대 기독교이죠. 개인의 신학 사상으로 변경하여 하며 특수 자료를 첨가하고 확대시킨다. 예컨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유명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종의 고별사, 이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수 승천 이야기가 그런 것들인데, 이 승천사화는 이건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특별한 전승입니다. 이 승천사화는 일부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누어 싣고 있다. 이 누가복음 기자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예수의 승천 이야기가 이쪽 저쪽 다 나옵니다. 종종 요한의 부활 전승과 접선되는 이 현현 전승들은 특수전승으로 취급해야 될 것이다. 특수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 전반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한 사람, 그 교회에만 알려졌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 누가는 24장 13절에서 53절의 구절 전체를, 이게 부활 이야기죠. 네,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도 굉장히 길어요. 24장까지 있는데 24장 1절부터도 부활 이야기입니다. 24장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특수전승이거든요. 다른 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는 특별히 더 특별한 거죠. 승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24장 13절에서 53절의 구절 전체를 자기 본래의 부활신학으로 개진할 수 있을 만큼 이 특수전승을 기술적으로 구성했다. 글쓰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누가는 마가 자료를 일부는 다듬고 일부는 재미있게 변경했다. 예컨대 무덤 속에는 두 천사가 있고 그들이 여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이것은 마치 누가의 부활 복음의 제목처럼 들린다. 누가는 제자들대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분부는 생략했다. 그게 마가와 마태는 나온 거죠. 그러나 갈릴리라는 말은 나오는데 근본이 되는 사료를 시사해 주는 간과할 수 없는 증거다. 그 작은 흔적으로만 거기 나온 거죠. 변경의 이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현현 사건들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에 있다. 갈릴리에 대한 전성이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좀 흔들리니까 그냥 단어 하나만 채택하고 다른 건 생략한 겁니다. 그런 본시에 갈릴리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6, 7절에서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순환과 부활의 예고가 적중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가에 의하면 여인들은 부활 현현을 보지 못했고 다만 제자들에게 가서 체험한 바를 전할 뿐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헛소리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 누가 24장 12절은 요한 전서가 너무 흡사하다. 추측컨대 뒤에 첨가된 구절일 것이다. 지금 성서 본문에 대한 역사 비평적 주석입니다. 그냥 있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 기록되는가 하는 점을 역사적으로 historical criticism, 역사적인 비평으로 보는 겁니다. 신학은 이미 이걸 오래전에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는 물론이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신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활 이야기인 예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는 누가가 예수 순환날의 파국과 부활 사건으로 인한 그의 파국의 극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이 말씀과 일에 있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신 예언자인 예수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의 좌절, 그 낯선 사람은 우선 새로운 성서 이해로 극복한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이 모든 고난을 겪어야 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낯선 사람과 이 두 제자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빵을 나누면서 제자를 알아보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보게 되자 즉시 다시 사라지신다. 여기 나오는 식사 장면도 독자로 하여금 즉시 초기 교회의 주의 만찬을 생각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즉 누가는 신자들이 성서를 새로이 해설하고 주의 성찬을 거행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34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현현 사건은 누가가 뒤에 첨가한 것이다. 첨가하기도 하고 좀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초기 기독교 복음서 기자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성서가 별로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영적으로 다이나믹한 거죠.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사건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11 제자에게 이루어진 현현 이야기는 누가가 다른 데에서도 보여주는 구체화 경향의 하나이다. 부활하신 분의 실제성, 리얼리티예요. 부활하신 분의 실제성이 진료적 확증에 의하여 이렇게 진료적인 거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 오감으로 체감되는 확증에 의해서 어떤 의혹에서도 벗어나야겠다는 뜻에서다. 부활하신 예수는 유령이 아니다. 살과 뼈를 가진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다. 마침내 모든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잡수신다. 현대 독자들에게 이 진술은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못 된다.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달리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가 이러한 구체화에 기대를 걸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기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현대인들하고는 다른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 만짐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요구인 것이다. 이별의 말씀으로 누가는 다시 한번 중대한 발상을 말하고 있는데, 발상, 생각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에 입각해서 볼 때 성서는 적중했다는 것이고, 성서를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와 사죄를 설교할 선포인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누가에게 있어서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는 말씀은 극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예, 복음의 증인들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죠. 부활의 복음. 예수가 현존한다.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리고 그런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 알아듣게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긴 하나, 오늘 우리들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간단한 승천사화로 끝을 맺는다. 마태의 경우와 비슷하게 누가 역시 제자들에게 내린 예수의 증인이 될 것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증인이 되라는 분부를 부활 사건의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밖에도 교회의 일상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파견 주제를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 예수를 선포하는 선교 사명, 이 주제를 교리 교육적 권고로 물들이고 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 해석과 주의 많지 않은 성찬에서, 요컨대 예배에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교회론적으로 교리 교육적이라는 권고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거기에 첨가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요한입니다. 189쪽입니다. 요한의 부활 사화는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그 해석이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훨씬 뒤늦게 나왔고, 따라서 좀 더 긴 전승사가 거기 게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부활 사건의 신학적 의의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독자적 양상을 나타낸다. 이따금 누가와 부합되는 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물론 안 된다. 특히 부활 현현들을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누가하고 비슷한 점이다. 소위 추가 부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복음은 아주 크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1장까지인데 성경만 봐서 모르겠네. 이게 이 뜻입니다. 20장 30절을 보면 이미 이 글쓰기를 끝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21장이 또 뭐 나와요. 이게 추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21장에서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현현 외에 갈릴리에서의 부활 현현도 다시 수록된다.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 추가 부분을 편집한 사람들이 전승의 균형도 바로 잡기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승의 균형도 바로 잡기로 노력하지는 뭐 일부러 그거를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세 번째 현현이라고 간단히 말할 뿐이다. 우선 전체를 개관해보자. 첫째 부분 20장 1절에서 18절. 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20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끝나는데 21장에 베드로 이야기 들어간 거 추가고요. 자, 20장을 좀 보는 겁니다. 1절에서 18절에는 두 이야기의 줄거리가 서로 얽혀 있다. 즉, 빈 무덤의 발견에 이어서 부활하신 분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빈 무덤을 향해서 경주한다. 명화에도 나오죠. 서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을 표현된 얼굴 모습의 그림입니다. 2절은 두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 다음에는 예수께서 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불신자 도마 이야기가 나온다. 요한복음 20장 3에서 31절은 제4복음서의 본래 끝을 이룬다. 이게 오자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은 3이 아니라 30절입니다. 3이 아니라 30절과 31절은 제4복음서의 본래 끝을 이룬다. 추가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21장이 추가예요. 이래서 14절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현현 이야기이고 21에서 여기도 5자가 나왔네요. 21장 1절에서 19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이야기이며 21장 20절에서 24절은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25절은 20절과 30절과 비슷한 맺는 말이다. 첫째 부분 요한복음 20장 1, 2, 3에서 10, 11에서 18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게 왜 첫째 부분인가? 하여튼 좀 설명이 복잡한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성으로 보인다. 물론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과 관련될 수도 있다. 요한 전승은 이 두 전승에 고유의 신학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고유한 신학적 의의를 부여한다는 말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그냥 누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간의 경쟁의식이 첨가되고 있다. 이 동기는 추가 부분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복음서 저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로 의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밝히자면 아마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제4복음서의 원천적 자료, 저자들, 편집자들,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절의 요한계열 예수 전승을 증언하는 증인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 전승을 증언하는 증인이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 혹은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제자일까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요한계, 이 저자로 보입니다. 요한 계열의 예수 전승을 증언하는 증인이 베드로의 제자들과 베드로 계열의 전승보다 뛰어난 경쟁자로 보였다. 물론 요한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계열의 사람도 있고 요한 계열의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 계열의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현현과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그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한 그가 더 나은 증인으로서 예수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이해한 보증자라는 확신이 있었다. 예,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더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러한 표현을 단서로 해서 이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요한 계열의 사람들과 베드로 계열의 사람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한다.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다. 다른 제자 요한 계열입니다. 그리하여 두 제자의 빈 무덤을 향한 경주가 벌어진다. 사랑을 받던 제자는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에게 양보한다. 베드로는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수건이 놓여 있음을 본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까지 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군요. 마치 렘브란트나 고흐나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해설하는 작업하고 비슷합니다. 요 대목에서 베드로는 좀 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제자는 즉시 믿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낫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9절에서 비로소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성경 말씀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도 믿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진술의 의미는 이러하다. 베드로가 윗자리에 있으면 왈가왈부할 수 없고 또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다른 제자는 처음부터 부활 현현이 없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무덤이 있는 땅을 책임지고 지키던 동산지기가 예수의 시체를 치워버렸다는 전설을 논박하기 위함일 것이다. 복음서 저자는 이와 같은 동기를 재치 있게 간파하고 그것을 착고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역사 비평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성서의 권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게 초기독교의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이야기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만남과 재인식의 사건으로 절정에 이른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리아는 반가워서 라보니 선생님하고 대답한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유명한 말은 이게 헬라어로 전 놀림의 탕게레 이게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 같네요. 참, 이 고어를 좀 잘 알면 좋은데 제가 거기서 약합니다. 놀림의 탕게레 라틴어로 보여요. 나를 붙잡지 말라는 유명한 말은 누가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화 경향을 되도록 지양하고자 하는 말이다.
만져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실 다른 곳을, 즉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기서 부활과 승천은 하나로 연결된다. 그 밖에도 이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의 이별사에 풍부히 밝혀져 있는 사상, 즉 예수의 사라짐은 결정적인 이별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현존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상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손으로 만지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와 새롭고 영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는 신앙을 통해서만 예수를 모신다는 것이다. 이게 부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기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즉시 이 의가 적용되는데, 도마 이야기에서는 도마로 하여금 예수를 만지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금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건데 그 앞에처럼 설명하면 이상하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실상 관철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도마는 사실상 예수를 만지지 않았고, 만져보라고 해서 만지지 않았어요. 이미 스스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결정적인 명령은 자기를 만지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육신적으로 제시하는 실험도 거리낄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첫 세대 부활 증인들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읽으면 실감이 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부활 현현은, 저게 현현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심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예수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잠긴 채 들어오셨지만 완전히 물리적인 성질의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함으로써 현세를 초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킨다. 다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부활 현현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서 옆구리 를 보여주셨다. 제자들 보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잠긴 채 들어오셨지만 완전히 물질적인 성질의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함으로써 현세를 초월한 존재라는 생각은 완전히 역전시켰다. 아니,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저자의 신학적 문학적 구상은 미묘한 확실성을 가지고 상상과 언어가 미칠 수 있는 극치에 이르고 있다. 복음서 저자는 다루기 어려운 일에서도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함으로써 문제를 교묘하게 극복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식의 과정이다. 옆구리를 찔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의 부활을 추구하는 곳에 역사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거듭거듭 끌어들인다. 부활하신 분은 이 동일성을 가능하게 하고 역사적인 인물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아이덴티티. 동일하다.
가능하게 하고 또 이로써 새로운 관계를 이루신다. 그리고 두루 미치는 부활의 구원으로서의 평화를 자기만이 베푸실 수 있는 바의 평화를 베푸신다. 이것은 동시에 큰 기쁨을 수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사건의 표지이기도 하다. 부활 이야기에서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겁니다. 동시에 이제 그걸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제권도 주신다. 여기서 복음서 저자는 단지 일정한 직무 담당자의 권한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성령과 사주의 부여는 평화와 기쁨의 하사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환원하면 예수 부활의 평화는 그 자체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기점을 이룬다. 사죄란 평화가 부활의 구원으로서 사람들에게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다시요. 사죄란 평화가 사죄라는 평화인가요? 사죄란 평화가 부활의 구원으로서 사람들에게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현현 이야기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종합한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현존한다. 현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영을 통해서 현존하신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이들에게 역사적 예수와 내적 관련을 맺어주시며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정권을 가지고 자립적 행동을 할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종합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려는 종합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추가 본문인 21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릴리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 현현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특히 베드로의 역할이 부각된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양들을 돌보려는 과업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을 그린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러하다. 이 역시 갈릴리의 부활 현현 전승이 예루살렘의 그것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고 더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된다. 이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현현하신 곳 역시 갈릴리였다. 베드로가 초기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윗자리는 이 첫 현현으로서도 증명될 수가 있다. 추가 부분에서 요한의 전통은 그 점을 나름대로 비록 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